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8절, 52절로 58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창세기 24장 50절 보겠습니다. (24장) 50절. 창세기 24장 50절은 제일 앞에 있습니다. (24장 50절) 페이지 수로는 33페이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옆에 있는 데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If God did, I can't tell you whether or not, 이런 말인데,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가부, 틀리고 맞고를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도 못 바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도 못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들어갖고 아기를 낳는데 장가 보낼 때쯤 되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가. 근데 며느리를 보고 싶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아브라함의 노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밑에 있는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있는데 엘리에셀을 보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너가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너 앞길을 인도할 것인데 가나안의 여자들은 데리고 오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애를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보내지요. 그런데 생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딸을 데려간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물가에 너가 여자가 물을 길러 올라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왔을 때 내게 좀 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 물을 갖다 주면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약대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약대에 물을 먹이는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배풀인지를 알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요? 네, 이삭을 낳았지요. 이삭의 배풀인 것을 알고 내가 그 여인을 이제 이삭의 배풀인지 알고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이라는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그 아들이 나반이고 그 딸이 누구냐?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내게 물 좀 주라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항아를 내려갖고 얼른 물을 떠다 주면서 말하기를 약대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 거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두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반과 나반은 부두엘의 아들이고 리브가는 딸인데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기로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한 10일 정도는 우리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리브가를 데려와 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의 딸, 형제간이잖아요. 사촌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면은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겠다. 참 귀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았어요. 얼마든지 실패 안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참새 2마리가 있는데 참새 1마리가 한 아사리온 장사꾼에게 팔리는 것도 내가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참새 1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 이거 안 믿어지니까 열받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내게로 말미암았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느니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멘? 하나님의 주권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열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온 인류를 통치하고 있는데 되어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열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여호와 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면은 우리 자손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산다.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못하면은 열받을 일만 많아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줍니까?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래서 뭔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고 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합격하면 하나님 역사입니까?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오. 우리 딸이 반드시 금호 공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금호 공고를 넣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제일 꼴등이에요. 꼴등. 10등. 그런데
1등부터 9등까지 이런 내신이 놓으니까, 수능이 좋으니까, 점수가 좋으니까 수능 점수로 딱 넣고, 얘는 수능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내신 점수로 넣었는데, 1등부터 9등까지 다 떨어져 보고 지 혼자 들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러고는 막 전화 가지고 도저히 합격 못할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해줘갖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참말로.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합격했다네, 우리 딸이. 그래, 계좌번호 알려주시오. 그래갖고 계좌번호 보내줬더니 거금을 보냈어요. 나는 안에 1,000만 원을 보냈더라, 이거 1,000만 원을. 참말로. 나는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합격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내신을 보니까 얘가 내신 성적이 좋다 이 말이에요. 다른 애는 다 수능으로 냈는데. 그래가지고는 합격을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꿔질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을 갔다 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시해 뿌리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31명의 왕이 있고 7족속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요. 도저히 못 이겨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받아갖고,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노예하다가 나와가지고 40년간 강요생활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보내갖고, 근데 10명이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2명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수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갖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여호수아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늘에서 강력하게 비치니까 두려워서 돌로 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신앙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이 계획과 관계없으면 하나님은 돈 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알았던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시에 섬기려면 섬기세요. 다른 시에 섬기려면 섬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에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돌아서게 되지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수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걸 알았던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 그러고 누구나 신상을 세워놓고 우리 뭐 절을 하는데 절대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하니까噴물불 속에 7배나 더 뜨겁게 해갖고 던져버리라고 했잖아요. 사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려니와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 하신날지라도 나는 우리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왕이 기분 나빴으면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집어넣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근데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교회 가가지고 막 간절히 울면서 뭣도 모르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해갖고 오면서 힘이 쫙 빠져갖고 오늘 12시에 내가 죽을 뻔했어. 내리막에서 화물차가 브레이크 터져가지고 막 내려가는데 마침 낭떠러지 있는 데가 소나무가 하나 있어갖고 그가 걸려가지고 내가 살짝 문 열고 나왔는데 차가 떨어졌다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 안 죽이고. 그래갖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12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렸니 많이 우리가 어떻게 물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다 가는 겁니다. 그 계획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고. 어떻게 사람인데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틀렸다마다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도저히 증명이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레저렉션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이 재림한 것, 세컨드 커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두 번째 이렇게 재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벨 소리를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한 유업을 받았다. 십자가 사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의 수고는 너희의 수고는 절대 헛된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것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가부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부디엘과 나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심판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았고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갚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